1993년부터 2001년까지 8년 동안이나 미국에서는 여성으로선 최초의 법무장관이고, 그리고는 검찰총장도 겸하죠. 미국에는 제넷 리노라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플로리다에서. 법무부 장관을 앞두고 청문회를 할 때에 한 청문회장에서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넷 리노 떴어요? 이분 지금은 늙으셨지만 됐습니다. 당신은 여자의 몸인데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있느냐? 법무부 장관 정도라면은, 그리고 적어도 검찰총장의 자리에 있을 거라면은 그만한 결단력이나 그만한 의지력, 강단이, 우리나라 말로는 강단이 있어야 할 텐데 당신은 무엇으로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이 여자분이 대답한 대답입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가 5 형제가 연년생이었는데 우리를 키워나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헤쳐나가는 것이었고, 또 우리를 키워나가면서 그 많은 일들을 홀로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우리 어머니의 의지와 그 결단력을 보고 자랐습니다. 아니, 그것이 당신에게 무슨 영향이 있느냐고 다시 조금은 무시하듯이 물었을 때, 부모님이 그런 성품이라면 자식이 다 그럴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로 질문했을 때에 이분은 다시 대답을 했었다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언제나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살아왔었고, 그리고 적어도 지난 검사 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결심해 왔었다고. 그리고는 8년 동안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언제나 그때 청문회에서 있었던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리고 그때마다 어머니가 기억나면서 그분은 그 업무를 감당해 나갈 때 힘이 되었었다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어머니가 그 많은 세월 속에 자신들을 키워나갔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힘이 되었다고. 어버이주일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어머니 날, 아버지 날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5월달 둘째 주일을 어버이주일로 지킵니다. 마치 튜닝하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은 효란, 부모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은혜를 아는 것이고,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은혜를 갚아나가는 것을 효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효란, 그래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의 출발점이고, 제대로 감사할 줄 아는 이기적인 제 가족밖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운 사람이라면 감사를 할 줄 아는 바로 출발이며 마지막 선이 효라고 말합니다. 효, 이것은 인간의 도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에 힘을 얻고 삶의 정직한 길을 걸어가기까지 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이 효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오늘 은혜를 아는 사람, 겸손을 배우고 감사를 배우고, 그리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깨달음이 있는,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데 다시 지쳤다면은, 힘들었다면은 힘을 얻는, 뭔가 잘 모르는 일이 터졌다면은 지혜를 얻는
그런 자리, 그런 주일,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 지나고 나서 고등학교 때 배경된 일이 있는데, 아들이 전학을 갔습니다. 가니까 당연히 학교에 뭐 싸움이, 텃세도 있고 싸움 합니다. 처음에 전학을 가서 몇 번 어려움을 당하다가 이 아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소룡 엄청난 인기가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소룡 가지고 있는 쌍절곤을 훈련하고 집에서 태권도도 연습하고, 아버지가 태권도 사범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하다가 어느 날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고등학교 그 학교 학생들 몇 명을 상대로, 열몇 명, 17명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그리고는 다 때려서 쓰러뜨렸습니다. 이쯤이면은 저거 영화 이야기인데, 말죽거리의 잔혹사라는 아주 우스운 영화인데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긴 남자 주인공 누구예요? 그럴 줄 알았어. 안다니까. 참, 다 결혼한 사람과 알아서 뭐 하려고. 그 건상우라는 학생이 그 17명을 다 때려 부수고, 학교도 때려 부수고 나왔지만은 경찰서 잡혀가죠. 선생님들한테 잡혀가죠. 그리고 학부형들한테 잡혀가죠. 왜냐하면 병원에 이 경찰서 선생님 또는 병원에 쫓아다니면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말없이. 이 아들은 얼마나 민망하고 죄송하고, 그 순간에 이 아버지가 아들을 돌아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야, 이소룡이는 대학교 나왔대? 하나도 못 알아듣는구나.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리고 세상에서 지금 한국에서도 그렇게 인기 있는 이소룡이라는 영화 배우가, 그리고 운동을 그렇게 대단히 잘한다고 하는 이소룡이 대학교 나왔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괜찮아, 너 이제 고등학교 중퇴해도 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다시 봤습니다. 많이 나오는 비디오잖아요. 목사가 말이야, 이건 뭐 그래도 이 고등학교 때 우리 그때 그 여학생, 아주 이쁜 여학생 누구예요? 그건 또 모르네. 참나. 그런데 좌우지간 그도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학생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아들이 깡패라고, 공부 못한다고, 고등학교도 중퇴했다고, 대학도 못 들어갔다고, 경찰서에 잡혀가가지고도 빌어야 되고, 학부형들한테도 용서해달라고 하고, 선생님한테도 무릎을 꿇었지만은 이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괜찮아, 난 네 편이야. 난 네 편이야. 난 너 사랑해. 병원에서 집까지 아버지와 아들이 돌아가는 그 길이, 혼자 독백처럼 이야기하죠. 그 아들이 그날 걸어가는 그 길이 너무 짧았다고, 얼마나 행복했으면. 이 세상에서 나를 무한대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사실 앞에 어버이 주일, 다시 말합니다만 튜닝하는,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가? 그리스도인이란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을 말하는가? 한번 생각하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가정을 메누카라고 합니다. 메누카, 가정. 이 메누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대로 쏟아지고 부어지고 있는 곳을 메누카라고 합니다. 빵점 맞고도 조금 더 기 안 죽고 집에 문을 차고 들어가는 아들, 그곳을 메누카라고 합니다. 2등, 3등을 하면서도 1등 못했기 때문에 집안 문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지어는 죽는 것을 생각하는 아이, 그가 있는 곳을 메누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끝없이 무한대 용서가 베풀어지는 곳이 메누카라고 하고, 그곳을 가정이라고 했었고, 그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이 아쉽습니다. 부모님 다 떠나가셨고 이제야 자식들 키우면서 저도 왜 이렇게 키웠을까 후회가 너무 많이 있고, 그런 자식들을 보면서 효도해달라고 말하려고 하는 부모님의 부끄러운 모습 앞에서 사실은 가슴도 아프고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합니다. 가만히 어제 찾아보았습니다. 어버이 주일 설교를 내가 몇 번이나 했을까? 때로는 5월 달에 의도적으로 밖으로 나갈 때가 꽤 있었습니다. 자녀를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자신이 없어서, 부모님은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라는, 또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때로는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가능한 한 5월 달에 꽤 많은 시간 밖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근데 이번에는 나갈 수도 없습니다. 작년에도 5월 달부터 나갔으니까. 한 이방 여인이 그리고 시어머니를 섬기는, 원래 룻기의 주제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그 한 단락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룻기 1장 4절 볼까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 다음에요 15절과 16절, 나오미가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방인 여인이 유대인 어머니에게 드린 효입니다. 이방인 여인이 모압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사람들을, 그리고 암몬 사람들을 가장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는 절대로 상종도 하지 말라고 이미 성경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들의 피가 너무 많은 근친내 피가 흐르고 있고, 그 민족이, 그 부족이 너무도 야비한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데 그 모압 사람을 며느리로 두었습니다. 이유는 이 나옴이라는 시어머니가 남편이 살아있었을 때 엘리멜렉과 더불어서 모압 땅에 이주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서 살다가 엘리멜렉 남편이 죽고 어느 날 아들 말론과 기론이 그 땅의 모압 여자와 결국 결혼할 수밖에 없었고, 결혼한 후 10년이 지난 다음 그 아들들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홀로 남은 이 어머니 나오미는 모압 땅에 더 이상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오르바라는 자부 맏자부와 룻이라는 둘째 자부에게 건면했습니다. 돌아가라고. 오르바라는 맏자부는 결국 모압 땅으로, 원래 자기 고향으로,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갔을 것이지만은 룻이라는 여자는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 사람 그리고 암몬 사람들을 아주 멸시한 것만이 아니라 모압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모압 민족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난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잘난 척하고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마치 자기들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자기들을 무시하고 있는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 보면서 침을 뱉었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압, 그 사람 중에 한 여자인 모압 여자 룻이 히브리 사람인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작정합니다. 룻기 2장의 10절부터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룻이 엎드려 땅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모압 여자입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을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그리고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며느리 룻이라는 모압 땅에 살고 있는 모압 여자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돌아오는 그날 이후부터 온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모압이라는 한 여인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에게 행동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도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친딸이라도 그렇게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친형제라도 그렇게 할 수 없었을 텐데 이 여인이 룻이라는 모압 여자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동네 사람들도 알고 있고 이미 모압 땅에서도 그렇게 했었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시골 시어머니가 무슨 대학교를 다녔겠습니까? 무슨 시골에 계시는, 아니 설마 무슨 있다 할지라도 장모님이 무슨 대단한 학벌을 지닐 수가 있었겠습니까? 옛날에 수준이 달라서 효도를 할 수 없다고, 말이 안 통한다고. 돈 벌고 난 다음 가난한 부모님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모르면 그만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서 한술도 뜨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라고, 그냥 계시라고, 가만히. 아니 어머님이, 아버님이 우리 가족에게 먹고 살도록 해준 것이 뭐 있느냐고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때로는 데모처럼 못을 받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에 비수를 꽂듯이 말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내 자식인데, 내 품에 키운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못 배웠다고, 초라하다고, 남들 앞에 내세우지 못해서 부끄럽다고,
자존심 상하다고, 난 모른다고. 그래서 찾아온 부모님을 한국 같으면 아파트 그 수의실에 전화하면서 모른다고 그런 사람 돌려보내라고. 학교에 찾아온 부모님은 친구들과 같이 가다가 고개 돌리고 지나가기도 하는 자식들, 내 수준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압 이 여자가 하고 있는 효도 봐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갈 것이며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있을 것이라고. 어머니가 죽는 곳이라면 나도 거기서 죽을 것이라고. 효도도 내 수준에 맞아 효도할 것이고, 효도도 내 마음에 들어야 효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은, 효도는 어머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내려가는 것이고, 효란 아버지의 생각이 있는 곳에 내가 멈추는 것을 효도라고 하지, 내 생각이 있는 곳에 아버지를 끌고 가고 내 마음이 있는 그 자리에 어머니를 끌고 여기에 강요하다시피 여기 있으라고. 그래서 효도 잔치나 베풀어주며 효도 강강이나 아니면 돈이나 지어주면서 옷이나 사입으라고 선물 꾸러미나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고는 아니지만 한자 한번 띄워봐요. 친자, 친할 친자인데 원래는 이 단어는 어버이 친자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시는데 오른쪽의 벼는 나무 목자 위에 올라서 있다는 것이고, 왼쪽의 벼는 볼견자잖아요. 아버지가 장터에 나간, 집을 나간 자식을 기다리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그래서 모친이라고 하고, 그래서 부친이라고 하고, 친구라고 하고, 친할 친자이지만 원래는 어버이 친자입니다. 집을 떠나 있는 자식을 기다리는 어버이의 심정을 말합니다. 노자 띄워봐요. 이 노자는 나이가 드셔서 더 이상 숟가락을 들 수 없는 힘이, 그래서 그 숟가락을 떠서 드리는 그 노자, 그런 연세가 노인인데, 밑에 이 숟가락 빗자, 이 변을 밑에 받침을 빼버리면 효가 됩니다. 효 띄워봐요. 이 효는 자식이 아버지를 등에 업은 것, 지게에 업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나무 위에서 장터에 나갔던 자식이 저녁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을 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돌아오던 자식이 나무 위에 올라 계시는 아버지를, 또는 문 동구 밖에서 기다리신 어머니를 보면서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효라고 합니다. 내 부모님을 등에 업고 나를 기다렸던 아버지의 마음을, 나를 찾기 위하여 지금까지 눈을 뜨고 멀리를 바라보고 계셨던,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한없이 창문에서만 기다리고 누군가가 찾아오지도 않는데, 혹은 전화 벨소리만, 끝까지 그 스마트폰만 손에 힘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스마트폰을 손에 꽉 쥐고 계시는 부모님의 심정처럼 우리도 지금 늙어가고 있습니다. 언제인가는 창문만 물끄러미 바라볼 나이가 다가오고 있고, 하루 종일 찾아올 사람도 없는데, 전화할 사람도 없는데, 자식이 중그래도 스마트폰 들고 혹시라도 놓칠까봐 손에 놓지 않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순종, 이건 청자입니다. 얼마 전에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1월 달에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책을 보면서 많이 듣는 것이 힘이다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청자가 나오는데, 이런 청자 떼어봐요. 이 청자가 들을 청자지 않습니까? 들을 청자, 들을 문자하고 비슷한 건데, 왕이 제일 밑에 벼는 왕자이고 위에는 기이자입니다. 왕의 기로, 그 다음에 여러분 쪽에서 왼쪽에 있는 10개의 눈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의 마음. 왕의 귀로 듣고 10개의 눈으로 듣고 그러나 하나의 마음으로 듣는 것을 청이라고 하고, 이걸 지혜라고 하고,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입니다. 일반 책에서 이 청자를 들으면서 다시 성경책을 찾아보면서 1월달 지혜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고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왕의 귀로 듣고 온 세상을 다 붙잡고 가지는 그런 마음으로, 10개의 눈으로 듣고 그러나 하나의 마음으로 듣는 것, 그걸 지혜라고, 경청할 때 청이라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모님의 마음을 마치 내가 왕의 귀로 그리고 10개의 눈으로 보살피고 듣는 잔소리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2개의 돌비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쓰셔서 우리에게 친히 전달해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자식들아,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것이 지혜이며 이것이 모든 삶의 기본이고 으뜸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 수 있다고. 이런 게 있습니다. 부모님들, 나에게는 티끌 하나 주지 않은 지나가는 거린들에게 내게 그들이 손을 내밀 때면 참 불쌍하다고 마음 무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피와 살을 건네준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한테 밥 사준 친구들과 이웃들에게는 그렇게 고마워하고 미안해하고 답례하고 불러내어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나를 위하여 평생 밥을 짓고 나를 위하여 평생토록 땀을 흘렸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는 감사하다고 말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줄 알면서도 힘들게 살아가는 어머니를 위하여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도 힘들게 누워있는, 골방에 누워 아파하는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병원에 한번 가야 되겠다라고 내뱉는 말 한마디에 뭘 가요? 제 자식 아플 때는 당장이라도 쫓아가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사소한 잘못 하나에게도 혹시라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 전전긍긍하면서,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알면서도, 그러나 평생토록 잘못하고 살아가면서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게는 한 번도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었는데, 이제야 죄송합니다.
이제야 세상 떠나신 후에 알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느 여자대학교에 사랑의 엽서의 공모전에 나온 글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룻기 1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12절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무슨 말이에요? 따라온다 할지라도 아무런 보상이 없어. 기대할 것조차 없어. 심지어 시어머니의 어머니의 손가락에 반지조차 하나 없다고. 아주 오래 전에 어떤 이게 관계되는 분이 계시면 미안한데 임종 직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이 끝나고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자기 자식들이 누나가 남동생한테 그랬는지 기억은 정확치 못하지만 제가 지나가면서 싸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갖고 있었던 반지 누가 가져갔냐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저 하이스 근처에 있는 병원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왜 그랬을까? 함부로 비판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 저 느낌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반지를 누가 가져갔느냐고. 저거 평소에 넣어주겠다고 말했는지, 평소에 자기가 욕심을 내고 있었는지.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내게 무슨 자식이 있겠느냐? 그래서 내가 무슨 땅이 있느냐?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룻이라는 모압 여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그 다음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에 멈출 것이라. 어떤 보상도 어떤 기대도 갖지 않는 순수한 아름다운 효를 말합니다. 하도 효를 안 하니까 부모님이 항상 일부러 술을 썼죠. 자식들한테 마치 땅을 사놓은 그 땅 문서가 있는 것처럼 이거 이제 문서 누구 내가 죽고 나면은, 또는 그 다이아가 박힌 반지 이거 누굴 줄까, 이렇게 가짜지만은 그래야 자식들이 찾아오고 그래야 자식들이 효도할 것 같아서 이 나오미에게 룻이라는 여자는 최악의 상황, 두 번째 최악의 상황 속에서 드린 가장 아름다운 효입니다. 수준이 다른, 차이가 다른, 뭐가 어떻게 그런 이방인 여자가 유대인 여자에게 드린 효, 핑계 댈 수 없죠. 여기에서는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장 가난한 상황 속에서 아무런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드린 효도입니다. 효도하고 나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땅 문서가, 땅이, 밭이, 빌딩이 누구 것인가? 그거 아닙니다. 꽤 오래전에 LA 목사님 한 분이 설교한 그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자식들이 다 LA에 유명한 곰탕집을 하고 있었는데 자식들이 전부 다 지금 어머니 임종 직전에 어머니 입만 쳐다보고 있었다고. 그 사놓은 빌딩, 그거 누구 가지고 가는지, 누구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은행의 그 빚이 아니라 그 저금이 얼마나 있는지, 땅을 사놓은 것이 또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어머니 이야기하시라고, 재산 어떻게 나눈,
그렇게 하는 순간에 어머니가 막내 아들을 눈짓하면서 그 힘없는 손으로 불렀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있는 순간에 침상에서 어머니께서 평생 곰탕집을 운영하셨던 어머니가 막내 아들을 보면서 손길로 오라고. 막내 아들이 어머니의 입 옆에 귀를 대었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귀를 댔는데 어머니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래도 입을 조금 움직이면서 막내 아들에게 이야기했었다고. 큰아들, 큰누나, 동생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 그랬었냐고. 돈 어디 있다고, 도장은 어디 있느냐고, 아니 유서는, 유언장은 어디에, 뭐 전부 거기에 관심이 있었지만 어머니 아들이, 막내 아들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래 엄마가 뭐라고? 엄마가 곰탕 제대로 끓이라고. 가짜로 끓이지 말고 제대로. 우리가 겸손하게 산다는 것, 정직하게 산다는 것, 진실하게 산다는 것, 효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니라.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이겁니다. 십계명은 지켜야 되고 재물도 드려야 되고 예물도 드려야 되고 부모에게 효도도 해야 되는데 재산이 줄어들 수도 있는 아까운 생각이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이라는 인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거 아버지에게 안 드려도 돼.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거야. 이거는 아버지께, 부모님에게 안 드려도 돼. 이거는 하나님께 내가 드리려고 작정한 것이야. 그러면서 이중으로 안 나가도 되니까 그런 명분으로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면서 무섭게 진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효도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경청, 지혜, 옳다, 비카이오스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자랑도 업적도 아니라 마땅한 도리라는.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해서 조금 더 높여 있는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공경, 카바드, 히브리어로는 무겁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삶의 무게를 인정하라. 그들이 살아온 인생의 삶의 그 헌신과 희생을 인정하라고. 그들이 살아온 삶의 모든 시간들을 인정하라고. 무게를. 어느 시인의 글 속에, 제가 잘 아는 시인인데 글 속에 나온 글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고모들을 모시고 온천장에 가는 길인데 문득 생각이 났는데 나이가 전부 몇 살인가 계산을 했는데 393년이라고. 나이를 차 안에 393년을 살았던 사람들이 차 안을 타고 가는데, 그러면 차가 너무 무거워서 덜컹덜컹 소리가 안 나야 되는데 이 393년을 살았던 가족들과 함께 온천장을 가는데도 너무 가벼워서 차가 덜컹거린다고. 그래서 가슴이 아팠다고. 14만 3,445일을 살았고 300만 44만 2,680시간을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한 자동차 안에 타고 가고 있는데도 너무 가볍더라고. 그래서 가슴이 아픈 마음을 적은 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었다고. 그 여백 속에 있는 아름다움, 여백 속에 비춰주는 그 무게를 보면서 환한 기쁨을 누렸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라, 공경하라, 그 말입니다.
가벼이 여기지 말고 업수히 여기지 말고 경휼히 여기지 말라고 그 말입니다. 공경하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티마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내 마음을 담아서 리스펙트하라는, 존중히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없는 거 부모도 압니다. 이놈의 자식 봐라. 네 마음을 담아서 존중히 여기라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핑계댑니다.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그러나 이 땅에서 효도만큼은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 거 하나가 있다면 효입니다. 자주 핑계대거나 변명하면서 미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더군다나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가슴 아픈 문제가 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처참하게 돌아가신 그 십자가 위에서 눈도 제대로 뜰 수 없는 피투성이 속에서, 찢어지는 살점 앞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리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여자여, 가장 존귀한, 어머니로서 부르기에도 너무 부끄러운, 아니 모자라는 가장 존귀한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한 여자를 부르면 어머니, 아들이라고. 아들 키워서 덕 보고 싶었고, 때로는 아들 키워서 자랑하고 싶었고, 때로는 아들 키워서 내 인생의 멸류관, 그 모든 헌신과 희생이 열매로 거두기를 원했지만은 자신의 눈앞에서 이대로 죽어가는, 아무런 능력이나 기적이나 영광조차도 보이지 않게 죽어가는 그 자식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심정을 마치 알고나 있듯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어머니, 이제 이 아들이 어머니를 모실 것입니다. 그래요. 세 번째, 룻기 1장 8절에 잠언 23장 22절부터 한번 읽고 지나갈까요? 잠언 23장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가볍게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효와 지혜와 명철은 언제나 연결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자식이 제 아무리 최고의 대학교를 나왔다 할지라도 그걸 지혜롭고 그걸 명철한 사람이라고, 그것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부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24절, 25절 봐요. 24절 그래요.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예, 됐습니다. 마지막 빨리 할게요. 룻기 1장 8절, 세 번째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와 집으로 돌아가라. 선대한 끝에 아버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그리고는 다시 한번 볼래요? 16절 17절 우리 함께 다시 읽습니다. 16절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내 자리에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그랬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죽어 묻힐 것이라. 보상 기대하지 않는다 그랬죠.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그런데 이 여자의 효의 근본적인 출발과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시어머니, 믿음으로 살아가셨던 시어머니,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를 향하여 예배하며 살아갔던 시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대단한 여자입니다.
시어머니가, 어머니가 섬겼던 그 하나님이 이 나오미의 집안에 해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있어요? 남편 죽었죠. 아들들 죽었죠. 빈털터리입니다. 이제는 빈손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만은 빈털터리로 돌아가는 저주받은 신세처럼 그 하나님이 마치 자기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손을 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게 오히려 저주를 준 것처럼 그랬는 그 하나님을 원망해도 모자랄 판에, 떠나가도 모자랄 판에 다시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나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믿는 그 신을 믿겠다라고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 룻이라는 여자는 당신의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기를 원한다고, 내가 만약에 당신을 떠난다면,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자기의 인격을, 자기의 고매한 교양을 드러내기 위한 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두 눈을 뜨고 바라보시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살아계신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니,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비결이라. 아니,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결명이라고. 두 개의 돌비, 왼쪽 편에 오른쪽 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왼쪽 편에 돌비, 오른쪽 편에 첫 계명인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될 것이라고.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시기하지 마라. 약속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약속이 있는, 축복이 있는 계명은 효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효는 지켜지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복을 주기 위하여, 아니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으셔서 이 나오미를 향한 룻의 효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한 효도입니다. 잠언 룻기 2장 12절 볼까요?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무슨 말인가 하면 보아스라는 한 사람이 룻이라는 여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안다, 우리 모든 백성이 알아, 너가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냐고. 물론 나오미를 위하여 온 것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살고 싶어서 얼마든지 떠나갈 수도 있었고 그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는데, 뭐 조금만 봐봐요.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봐요. 교회 가기도 싫죠. 아니,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그 하나님이 그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봐요. 마치 하나님 우리에게 채무자인 것처럼 다시는 안 해 봉사, 이러면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야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룻이라는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붙잡고 날개 아래 위하여 찾아왔던 것을 보아스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빨리 마무리를 합니다. 잠언 1장 7절부터 9절까지, 잠언 1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미련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뭔지 아십니까? 고집이라는 단어입니다. 미련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를,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고집입니다. 만약에 고집이라는 단어와 가장 가까운 단어가 있다면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단어를 가장 가까이 바꾼다면은 뭐예요? 어리석음이고 성경에서는 불효라고 가르칩니다. 봐요. 1장 7절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훈계가 뭐냐 하면은 1장 8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지혜와 훈계가 뭐냐?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고 효도라는 것이죠. 지식의 근본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효라는 것이죠. 9절 봐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래요. 레위기 19장 3절에 함께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룩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잖아요. 거룩이 뭐예요? 효도입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 나 여호와가 말한다. 효도하며 살아가라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모든 근원이 여기 있다라고. 너가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너가 땅에서 생명이 길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고, 이 룻, 아무도 보지 않은 것 같았던 룻의 이 아름다운 효, 그리고 믿음의 이 효를 하나님은 보셔서 이 룻, 기대도 하지 않았고 보상도 기대하지 않았지만은 이 룻은 결국은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